오늘 제목은 절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병원에 한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왜 다녀오냐면 뭐 큰 병이 있어서 다녀온 건 아니고 이제 볼 밑에 뭐 조그만 뭔가 하나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입술에 뭐가 이렇게 털면 뭐 흰 거 이런 거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볼 밑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가 하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나면 이게 좀 이렇게 막 불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좀 잘라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잘라버리면 나야 되는데 거기 또 이렇게 피가 나고 또 그다음 막 후시든 것도 바르면 또 괜찮다가 나중에 또 뭐 그 허연 게 뭐 나고 그 좀 뜯으면 또 피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금방 나을 것 같은데 안 나니까 뭐 꽤 오래 지났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 레이저로 한번 찢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담대한 마음을 먹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뭐 열 몇 명이 막 있는 거예요. 막 1시간 가까이 기다린 겁니다. 그 이제 의사를 딱 만나서 이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걸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앉아서 이래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비뇨니까 그 피부과 그렇거든요. 갔더니 보니까 뭐 수술로 하는데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뭐 몇백만 원짜리 막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수술하는데 엄청 돈이 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뭐 보통 이렇게 뭐 정밀하게 막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병이면. 그런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딱 보더니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약 바르고 그냥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레이저로 찢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약을 이제 먹고 한 5일 지난 다음에 또 갔어요. 좀 덜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제 덜 났다고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니까 많이 나았는데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면서 그 약 먹고 약 바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온 거예요. 그 이제 약을 지금 계속 바르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이제 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약을 이제 안 먹게 되고 이제 바르는 것만 계속 바르게 되는데 제가 그런 이제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구나. 악순환되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전에 면도를 하거든요. 면도 딱 하면 여기 좀 걸려 이제 좀 이게 안 좋죠. 그럼 그걸 이제 면도기로 딱 밀어보면 그것도 피가 탁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면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딴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약 먹고 약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감 꽂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죠. 그게 내 방법 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면 첫 번째로 바뀌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뭐가 바뀝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 영적 상태가 바뀌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요게 되어져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다른 방법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요 계속 문제가 악순환됩니다. 그죠? 그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하면요 악순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넘어지고 또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뭐 승리하면 됩니까? 예배 승리하면 돼요. 그럼 예배 드리면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 당연한 걸 하다 보면 진짜 뭐 내가 안 되는 이 불가능한 문제가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이제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바뀌죠. 영적인 수준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죠? 그 베드로처럼 3년 40일 10일 집중 기도했는데 영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럴 때 사단은 말이 방해를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 문제 해결되냐? 뭐 말씀 듣는다고 그 문제 해결되냐? 뭐 기도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냐? 계속 속일 거예요. 그러면 속으면 안 돼요. 불신자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콜라병에 물 한 방울 찍어 넣으면 안 바뀝니다. 근데 계속 하루에 한 방울씩 넣으면요, 1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죠? 1년 좀 달라져요. 그게 한 3년 지났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영적 수준이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 개판이었어요. 영적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 수준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수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3천제자, 5천제자 일으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방법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말씀 자리에 있은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수준이 어느 날 이제 높아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당계 3년이면 뭐가 어떻게 됐어요? 풍어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당계 3년만 해도, 서당계도 3년만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3년만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하시려면 집중 한 40일 이렇게 하면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수준이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떤 걸 하게 됩니까? 필요한 것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또 필요한 게 또 뭐냐 했을 때,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건강 되는 것도 아니고 되고 하고, 돈 되는 것도 하고, 뭐 인간관계도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게 어떤 사람이냐? 영적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기도 안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수준 낮은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감옥에 갔는데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죠? 수준 낮은 사람은요, 요즘에 막 정치인들 보세요.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그죠? 아무리 서울시장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막 문제 들어가면 어떡하죠? 이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준이 낮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무식했는데 감옥에 가도 평안히 잠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정상, 영적 서밋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냐면 절대 응답이라 그래요. 그죠? 요셉이 총리 된 게 절대가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된 게 절대가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이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축복은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요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이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요게 누가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이번 주에 4가지 땅을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죠? 이런 사람이 있죠.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냐? 요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가 무슨 밭입니까? 길가 밭 아닙니까? 그죠? 길가 밭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이 안 심어졌으니까. 이 씨가 가에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그죠? 배고픈 새가 와서 먹은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악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새라고 나오지 않고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갑박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리 됩니다. 사단의 뭐가 되냐면 통로로 결국은 씨를 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씨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씨는요, 열매 맺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새가 물론 막 파먹을 수도 있지만은 땅 속에 있어야 될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100%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사단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통로가 되지 않는 곳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예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성령 인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요게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없죠.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면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겠죠. 믿음 떨어지도록. 그런데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죠? 그 크게 역사예요. 문제를 갖다 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왕이면 믿음 고백해야 됩니까? 불신앙 고백해야 됩니까? 믿음 고백해야 되죠. 불신앙 고백할 때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렇게 불신앙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된 걸로 역사하기도 하고, 그죠? 세상에 막 염려 걱정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별걸 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가 뭔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죠? 그 교회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목회자는 그게 잘 보이죠. 그게 잘 보는데 성도님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잘 모를 수가 있죠. 어쨌든간에 사단의 통로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사단의 통로 가운데 여러분이 잡히거나 붙잡았을 때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그 영혼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여야 되고 그거 놓고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옵니다. 그래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단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가밭은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이 통로가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해도 될까 말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단이 역사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완전 그 영혼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죠? 장악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잘 써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쁜 마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말입니다. 물론 복음 아닌 거지만. 근데 여러분이 진짜 불신앙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진짜 24시간 불신앙 해보고 한 달 동안 계속 불신앙 해보세요. 그럼 여기 누가 역사하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다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곳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제가 현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뻐꾸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새처럼 느껴져요. 우리 뽁꾹 봄이 오네, 그죠? 뻐꾸기 소리는 봄이 오는 거예요, 그죠? 뻐꾸기 소리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거죠. 그만큼 좋은 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뻐꾸기 새가 우리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있으면 거기에 다 가서 알을 탁 놓죠. 나무집에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라갖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새들을, 이렇게 알들을 옆에 뚝뚝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 다 쫓아버리고, 나중에는 옆에 태어나면 그거 다 쭈어먹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자기 집을 다 차지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깐다 그러죠.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집을 지어요. 그죠? 그 사단이 이렇게 터줏 대감처럼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쫓아내는 거죠. 축복을 다 쫓아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열매 없는 인생은 어떤 밭입니까? 그죠? 돌짝밭이죠. 그죠? 이 밭은요, 아무리 키가 자라도, 그죠? 열매 없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그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죠?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게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복음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복음 모르고 복음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거 하던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주 복음의 말씀 딱 듣고 그냥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되지, 복음적인 기도지 않고 율법적인 기도, 그 다음에 신비적인 기도, 박애주의 기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응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복음 더 체질되기 원하는 거지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원수가 사람이 한 명 있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 영혼, 저 인간, 저 영혼도 아니죠. 저 인간 하나님 가만두지 말라고. 그죠? 저 인간 우리 교회 딱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인간 저주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 안 하셔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복음 아닌 기도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막 벼락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응답을 하실까 안 할까요? 사랑하신다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하면 누가 손해예요? 그죠?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아예 그냥 복음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듣고 진짜 여러분의 기도 같은 것도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성령충만 달라고. 하나님, 주님이 성령님도 받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 하루를 통치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까 안 할까요? 응답하시겠죠. 그죠? 그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 뭐가 내린다고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 뿌리 내리지 않는 걸 계속 하고 있으면요, 복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돼요. 그게 어쩌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위로는 막 자라는데 뭡니까? 축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그죠?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죠? 축복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서울 가는 거지,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 서울 갈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죠? 빨리 내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뭔가 막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뭐가 나중에 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갖다 주냐?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막 응답받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오직 기도라는 게 답이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방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이게 키가 클수록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추수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더 낙심해요. 그리고 여기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저 계속 그 옥수수 얘기하잖아요. 옥수수가 처음부터 진짜 죽어버렸어. 그러면 왜 죽었을까? 그리고 막 땅을 파보고 뭐 종자도 한번 새로 생각해보고 할 텐데 잘 자라고 있어. 그럼 그 아침마다 가서 갖고 주고, 그죠? 물이 필요하면 물 대주고, 그죠? 거기다가 비료 주고 퇴비 주고 시간 투자하고 다 있어. 그죠? 아예 뭐 봄 심었는데 바로 죽어보면 딴 거 심으면 되는데 뭐 여름까지 잘 자라. 그죠? 나중에 막 옥수수 따보니까 옥수수가 있어 없어요? 옥수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죠?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시밭도 문제지만,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 가시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이 틀린 생각, 이거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이제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죠? 내 방향하고 하나님 방향 안 맞아.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죠? 그게 아픈 거예요.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은 그 아픈 것을 치유시키길 원하는 계획도 있는데 계속 틀린 생각을 하면 계속 응답이 없어요. 그죠? 응답이 있다면 그게 더 문제고 난 저주입니다. 이 틀린 생각, 이것 때문에 계속 아프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상한 마음. 그죠? 이것 때문에 계속 아픈 겁니다. 그죠? 미리 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신과 뭐 이런 상담하는 데 보면 성인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릴 때 상처받은 그 상태에서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른들도 막 삐져요. 막 저도 막 삐집니다. 야, 어른이 삐지나? 어른 삐져 안 삐져요? 어른 삐집니다. 노인들은 더 삐져요. 그죠? 어린아이도 삐지지만 노인 더 삐져요. 그죠? 막 우리 아는 분들 계시는데 막 사탕 하나 준 거 안 준 것 때문에 삐지고 그럽니다. 막 껌 하나 준 거 안 준 것 때문에 삐지고 그래요. 별사람 다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맺어야죠. 그리고 열매는 맺는 것보다는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밭에 정상적인 씨를 뿌리고 정상적인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다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아가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가페 사랑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도 다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끝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뭐 필요한 거 더 도와주는 거죠. 그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요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걸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 기도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하고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지 그 대화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요, 달라지죠. 사랑한다 그러면 전화 막 계속 하잖아요. 그죠? 전화기 불날 정도로 전화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만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고 기도고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복받기 위해서 뭔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알 수가 없고요.
그건 하나님과 사단과 내 자신이 알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그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잘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죠. 뭐 하나님 원하는 전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물론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되고 전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적으로 막 예배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예배 잘 드는 게 아니죠. 나중에 포럼에나 말씀을 적용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잘 드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냥 우리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겉으로 보기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어쨌거나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 희라,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요. 그죠? 뭐 헌신, 봉사, 충성,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내 안에 샘 솟는 기쁨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화평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평. 요게 열매를 맺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에도 뭐가 맺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요래됩니다. 오래 참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오래 참은 요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죠? 오래 참으면 뭡니까? 이게 당연히 누려지는 거죠. 그죠?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누려주고 이래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비입니다. 이 자비도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런 자비 아닙니다. 그죠? 그죠? 너그러움,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는 진짜 뭔가 크게 다 이렇게 용서하는, 그죠? 그런 이제 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세 번째로 뭐죠? 이게 양선입니다. 그죠? 양선은 모든 것을 관용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깊어집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뭐죠? 우리 자신에게도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죠? 충성된 사람이 돼요. 그죠? 충성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죠. 온유란 뜻은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 그랬죠. 그죠? 야생마 같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 조련마처럼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됩니다. 절제가 되어지죠. 그죠? 영적 문제 있으면 절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절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힘을 얻으면 이제 끊을 거 끊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 할 거 안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물론 그거 술, 담배, 100% 끊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간에, 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절제가 좀 되어지더라고요. 절제. 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힘을 계속 얻으면요, 내 자신에게 대한 뭐도 맺냐면 열매도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죠?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술고래가 술 끊게 되고요. 담배 하루에 몇 값씩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줄여들게 돼 있고요. 그죠?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보면 이게 이제
더 절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차가 200km 막 달리면요 기분 좋겠죠. 그죠? 쌩쳐 달리니까.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 고장났어. 그 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는 좋은 차입니까? 좋지 않는 차입니까? 좋지 않은 차뿐만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될 차죠. 그죠? 2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에 그냥 풍덩하는 거 아닙니까?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절제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면 뭐까지 되어지냐면 절제까지 되어집니다. 그죠? 그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죠? 영적 문제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막 이렇게 중독된 거, 그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어져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요 운동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생명운동. 요게 다락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역자로 여러분이 준비를 계속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 1:1 양육을 할 수 있는 사역자,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장, 그죠? 내가 조장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영접 운동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열매 맺는 인생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를 만드는 미션원. 처음에는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지 않으면 제자 안 만들어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치유는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에 함께했죠. 먹고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될 수 있으면 이 목회자와 함께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뭐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겠죠. 그런데 그걸 초월하는 뭔가 그런 영적 상태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좋은 것만 뭐 내가 들었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치유된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치유는요 양쪽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는 좋은 거 주는 사람에게도 치유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가 계속 막 내가 자존심 없고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한데 계속 막 당신은 하나님 자녀야, 당신은 세계복음할 뭐 진짜 선교사야, 영적 의사 계속 들으면요 뭐 교만해 줄 수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치유됩니다. 그죠? 또 반대로 자꾸 누가 막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또 그걸 갱신하거나 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또 그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영적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영적 힘이 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받아들이면 이게 갱신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걸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죠? 거기에 분명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지 않으면 들어보시 사단이 중간에서 역사를 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분명한 문제 사건 속에 답을 준비하시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죠? 이렇게 치유돼야 돼요. 그럼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 돼서 뭐 하는 거냐면 전도를 하는 거죠. 이게 미션홈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차원에서 있는 미션홈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제자들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 자존심 있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안 되면 이걸 못 해요. 인격으로 못 합니다.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죠? 나에게 마음 안 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줘서 막 부딪히게 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 같이 살기 힘들죠. 쉽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남편, 아내, 그죠? 이것도 같이 살기 힘든데 뭐 다른 사람 하기도 힘들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영적 문제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영적 상태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그 흑암 꺾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자 될 때까지 그런 이제 시간표가 필요하죠. 그런 교회 차원에서 미션업 이런 건 이제 뭐 저거 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좀 제자들 있다면 가서 말씀 전달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 또 가정에서 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어느 사람 하나님 보내주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치유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 제자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미션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오늘은 전문교회 요것도 필요합니다. 요거는 우리 전문교회는 우리 업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사는 의사들,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은 선생님들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전문교회예요. 또 이런 교회가 이제 현장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관공서마다 뭐 병원마다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교회가 우리 학생들이 모인다면 이 학생들만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거 이게 직장교회,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그죠? 이 사람들 모이는 산업교회. 이런 거에서 또 공유를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힘을 얻는 거죠. 선생님들이 같이 모였다. 그러면 물론 뭐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뭐 도움되는 게 많겠죠. 뭐 처음 이렇게 학교 왔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설레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한 학교 교편을 한 10년 해본 사람이 그게 왔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복음 모르면요, 다 막 이렇게 별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그 한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생님 힘들죠? 처음 갔더니 이런 애들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막 교사 선생님 경험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팀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신앙에 대한 것도 성장해주고 사회에 대한 노하우도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도님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좀 응답받으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사업 처음 한 사람에게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하우 그런 거. 그죠? 뭐 신혼부부라 그러면 신혼부부 내가 좀 결혼 일찍 했다. 그럼 그런 사람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런 거 제가 그냥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절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절대 목표. 여러분 다 목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요거죠. 요 앞자만 적을겠습니다. 갈보리산.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부분 다 끝냈다. 요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40일 집중기도 있죠. 요때 치유를 받고 그 미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고요.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가운데 미션을 줄 겁니다. 그 미션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가다라빵 요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요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요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명입니다. 천명. 저를 향한 천명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이 당진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개척교회 다니게 하느냐? 그 뜻이 있다니까요. 그 천명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보이죠. 그리고
천명, 소명,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사명이 보이죠. 자, 요게 절대 축복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사명.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게 되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 시대에 복음이 끊어졌을 때, 성도가 끊어졌을 때 요셉을 통한 사명이 있었어요. 주님과 누린 겁니다. 당연한 거.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당연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 누렸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 누리고 있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힘을 얻었더니 바로 왕 집에 갔더니 뭐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뭐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왕궁에 갔는데 뭐 해야 될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쉬운 겁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 당연하고 필요한 거 절대적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절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헌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축복 받아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심,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전심, 그 다음에 계속하는 지속. 그죠? 일심, 전심, 지속. 여기에 헌신할 때 진짜 절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한막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방법입니다. 방법하면 또 여러분이 막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막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적인 방법이 뭐죠? 바로 요겁니다. 오직.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유일성답이 따라옵니다. 그죠? 유일성답이 따라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이죠. 시간은 중요합니다. 시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이 뭐냐? 뭐 빨리 해야 되냐? 일찍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24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죠? 24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그게 25시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거죠. 이 작품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럼 응답 받는 것도 또 여러분이 막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게 뭐죠? 결론이 우리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각인입니다. 그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그게 체질입니다. 여기 좀 내용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요거 놓고 어쨌거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절대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요게 다른 걸로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요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응답을 받는 가운데 또 절대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축복을 받아서 진짜 절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